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우선 먼저 선행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심 가운데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 곧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된 자들은요, 마땅히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의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합당한 삶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어떤 그 교회 비전에 맞추어 설명을 하자면 우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성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의 영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유가 없는 게 은혜입니다. 왜 나를 택해 주셨지? 그냥 모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성을 부여받은 자들은 그 다음 주어지는 과제가 무엇인가 하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게 된 그 공동체 성품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성이라는 것도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이 소셜 그룹이, 우리의 그룹이 하나여야 돼,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요? 남자와 여자로 너무나 다른 존재, 두 존재를 만드셔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 되심, 그 공동체 성품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됨도 우리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묶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뭔가? 그 하나된 것을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성과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에베소서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자면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받은 영성이 무엇인지, 곧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받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예정,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이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존재인 것이고, 그 교회는 그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이라는 우주적 교회, 본질적 교회됨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루어지는가? 그냥 우리들끼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사도입니다. 일단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그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고 일꾼 리더십을 통하여 그 한 지역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또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여러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 말씀 사역자들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하나하나가 다 지체가 되어서 각각 봉사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그 공동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고 더욱더 발전시켜가서 마침내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인격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 모습을 에베소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공동체성은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베드로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뭘 설명해 주고 있냐면 그 부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성품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지역교회 가운데서 연습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 봉사자들이 나오고 함에 있어서 또다시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는 사실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각각 개개인의 일들이면서 동시에 교회라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나와 너가 우리로서 존재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체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들을 온전히 할 때에 그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각 지체들이 무엇을 또 할 줄 알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삶, 새 사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각 개개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옛사람이라는 것을 자꾸만 또 주워 입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옛사람을 자꾸 주워 입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린 분명히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100%로 주신 공동체에 주신 그 은혜가 나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린 계속해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 세상 가운데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왼수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쓴지 넘어지게 하려고 그 옛습관이 불쑥불쑥 나오게끔 만듭니다. 옛습관,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날에 가졌던 사고방식, 옛날에 가졌던 판단의 기준, 옛날에 갖고 있었던 생활의 방식들이 자꾸만 불쑥불쑥 나와서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옛날 성질 나올 때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린 이미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온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면서 에그머니나 하고 빨리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사람을 입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또 무엇을 하냐면 역시 지역교회,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교회가 다 나의 형제자매라는 걸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으로 주신 지체들, 이 지역교회 안에서 내가 그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또다시 공동체 성품을 이루는 자리로 가야지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로 만들어 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으로 요약할 말씀드린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가진 자들이기에 이제 수준의 변화를 갖는 자이어야 하는데 그 수준의 변화는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해 주신 한 지역교회 가운데 이웃으로 가깝게 주신 그 지역교회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새 사람의, 내가 옷 입고 있는 새 사람으로서의 그 옷을 입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실험해봄으로써 우린 점점 더 수준의 변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내게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로 가져야 되는지를 알고 연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줬냐면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언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25절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금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이때 이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이웃이 아닙니다. 지체가 된 이웃, 바로 지역교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입니다. 사역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매 주일마다 함께 얼굴 보고 밥 먹는 사람들, 물론 신데렐라 옷 바뀌기 전에 집에 돌아가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올 때는 다 이렇게 꾸미고 오지 않습니까? 가릴 거 가리고 막 화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바뀌기 전에 빨리 집에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거기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가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웃된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의 변화인 겁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를테면 물질이, 세상의 만족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만족을 줄 거라는 거짓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아이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 그런 거지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런 것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교인들끼리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음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가 한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성품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 감정을 진리로서 그리고 성령으로서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 지역교회 가운데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할 때에 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화가 나야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러고 보고 있으면은 내 지금 영성과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화가 나야 됩니다. 그건 거룩한 분노입니다. 잘못된 것, 뭔가 어그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은 거룩한 분노이고, 이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상당히 큰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거룩한 분노가 갑자기 거북한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 26절과 27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잘못된 것을 보면 분이 난단 말입니다. 그냥 혼자 내 성질에 분나는 게 아니라 저것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데, 저건 진리가 아닌데 이러면 아닌 거 아니야? 하고 분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랍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분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것을 여러분들이 www.tacomansc.org로 가시면 금요기도회가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걸 들으시면서 거북한 분노와 거룩한 분노의 구별과 어떻게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보며 갖는 그 거룩한 분노를 열매로 맺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것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자 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일하십시오.
이제 지금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우리 가까운 지체인 이웃들과의 관계, 가까운 지체인 지역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갖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정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릴 줄 아는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를 노동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린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일을 하는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들 도둑질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지요. 왜 표정이 한 번쯤 해본 표정이시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때 그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 도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도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너희들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도둑질하는 거 하지 말고 돌이켜 하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도둑질이 있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도둑질에 대한 것들을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예레미야 23장 한 30절쯤인가요? 거기에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혹은 그 아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때 그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리품도 갖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그가 그만 그 비싼 외투와 겉옷을 얘기하는 것인데 외투와 은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훔쳐서 숨겨놓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심각한 문제였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또요, 성경에서 도둑질했다는 표현이 누구에게 나오냐면 압살롬에게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둑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레위기서를 보면은 하나님 성전에 있는 물건을 자기가 실수로라도 가져가 버리거나 착복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도록 속건제라는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속건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는 것과 다른 이웃의 것을 착복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속건의 제사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사람 마음 훔친 적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사람 마음 도둑질하는 겁니다. 압살롬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물건 집에 함부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저 배운 적 없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따로 떼어드린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가지세요 하고 주는 것 외에는 교회 물건을 저거 좋은데 우리 집에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물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거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가져간 거에서 빨리 갖고 오세요. 그리고 속건의 제사를 주 앞에 회개하고 기도 드리세요. 그러셔야지 되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물건을 나도 교회인데 뭐 우리 집도 교회인데 뭐 이러시면서 가져가시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도둑질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제 우리 약간 이제 그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 말고 저 정도 또래, 그러니까 40, 50대 이상만 해도 카피라이트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지 무슨 카피라이트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카피라이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불법 소프트웨어 이런 거 쓰지 않도록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 전부 다 돈 주고 사라 그럽니다. 전부 페이할 거 페이하고, 그리고 교회의 프로그램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멈추고 무엇하는 자가 되야 되냐면은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열심히 일하는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으로 노동을 해서 뭘 하래요? 선한 일을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한 일이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직접적인 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교회가 항상 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되고 성령님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거에 대해 뭔가 조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간에 서로 간에 그 복음의 본질은 똑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땅히 유대인의 법, 유대인의 정결례를 다 지키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와 유대인의 사도를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에 예루살렘 사도들의 리더격인 예수님의 형제된 야고보가 무엇을 부탁하냐면, 너희들 이방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거 필요 없다. 그저 몇 가지 것들, 피체 음식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음식 먹지 말고,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들 먹지 말고, 요 정도만 이방인들은 지키면 되는 걸로 하자 했어요. 여러분들 참고를 위해서 이건 나중에 또 어떻게까지 가냐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위하여 묻지 말고 사 먹어라 로 이렇게 또 발전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때에 뭘 부탁을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그걸 부탁합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잊지 말아다오. 구제에 대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것에 대해 응답을 했냐면, 이것은 우리도 늘 하던 바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일이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뭘 생각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까지 했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고,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세미나를 가르쳐 드리겠지만 우리가 복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뭔가 병고침을 받아야 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형통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한 형통을 주실 것을 시편 말씀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행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린 뭐예요? 돈 버는 겁니다. 왜 돈 버시죠? 왜 일하시죠? 남 좋은 일 시키려고. 공부해서 남 주냐? 네,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남 좋은 일 시켰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지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에베소 2장 10절만 해도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하나님의 작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품된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왜 걸작품이 됐는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보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잠깐만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대가 없이 건져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벽하게 변화된 겁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 되십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날마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 씻음을 주님 앞에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맞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사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선한 일부터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분의 변화를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못난 부분까지도 그 발까지도 날마다 깨끗이 씻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밀리언즈를 주시면, 밀리언즈 달러를 주시면 제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분은 절대로 평생 선한 일 못하십니다. 아주 제가 보장을 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걸 안 주실 거거든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밀리언즈든 빌리언즈든 하여튼 전 숫자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어 선한 일을 한 자에게 큰 것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럼 그 방법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작은 물질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가질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네 번째 우리는 또 어떠한 훈련을 가져야 되는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조차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릴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노동조차도 선한 일을 위하여 할 줄 아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새롭게 된 삶, 우리의 변화된 삶에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게 무슨 절정이냐고요?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여성은 하루에 약 15,000에서 2만 단어를 얘기하고 남성은 약 7,000 단어를 말한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차가 큽니다. 우리 집은 거꾸로입니다. 저는 한 2만 단어를 말하고 제 아내는 7,000 단어 얘기하면 피곤한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한테 집에 와가지고 왜 말 안 하냐고 자꾸 바가지 긁지 마세요. 직장에서 7,000 단어 다 썼걸랑요. 하루 쓸 양 다 쓴 거예요. 지쳤어요. 아내들은 근데 2만 마디를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모여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말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린 그 말을 갖고 언어를 가지고 나의 생각하는 바와 나의 마음을 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느냐는 내 생각이 어떠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양복 말쑥하게 차려입고 아주 깔끔하게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그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고 막 욕을 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을요. 이 예쁘게 차려입은 옷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죠.
옷이 아깝다 그럽니다.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혀, 곧 우리의 그 말을 하는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 이 혀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에 그 혀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말의 재갈 그리고 큰 배의 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갈과 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말 탄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재갈을 왼쪽으로 탁 치면 말이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장이 지금 동쪽을 향하여 이 배를 가자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키를 서쪽으로 휙 돌려버리면 그 배는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기 마련인 겁니다. 우리의 혀가 꼭 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 혀는 온몸을 사르느니라,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이 뭐 그렇게 언어가 도대체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나오는 게 무엇이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다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말에 대한 겁니다. 언어에 대한 것. 선을 쌓아 놓으면 그 언어가 선한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악한 것을 쌓아 놓으면 그 언어가 악한 말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때 무익한 말은 뭐겠습니까? 악한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37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신문을 받으리라가 뭐냐면 너 왜 그랬어 하고 아쉬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로써 의롭담을 받고 내가 한 말로써 정죄함을 받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언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지역교회, 가까운 이웃된 지체들 간의 서로의 대화 가운데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를 늘 깨어서 지키고 훈련해야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 삶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언어 구사, 나의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데서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4-1,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29절 상반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어디에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때 더러운 말은 먼저 뭐냐면 거친 말, 상스러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친 말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coarse language.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이제 처음 캐나다 이민 와가지고 TV 영어 공부한다고 TV를 연결해가지고 틀어봤더니 무슨 영화 앞에는 꼭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니까 18세는 보지 말라.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coarse language라는 거예요. 거친 말, 욕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 욕이 나옵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옛 사람 때문에, 옛 습관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빨리 고쳐가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요 목사님, 욕을 안 하면 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말할 때 욕을 가끔 섞어야 대화가 돼요.
그거는 옛 습관입니다. 빨리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을 하면서 말이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거친 말 나올 때 있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때 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근사하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 하루 일과 끝나고 딱 사택에 돌아가서 제 아내와 단둘이 있으면 갑자기 제가 무장해제가 됩니다. 제 아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저를 무장해제 시킵니다. 무장해제가 되다 보면은요, 이렇게 뭐 집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에 발이 탁 찌거나 뭐 이렇게 또 혹은 뭐 무슨 이상한 이렇게 짜증나는 생각이 나거나 그러면은 제가 이래야 되잖아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발이 꽉 찌어도 주여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무장해제가 되니까 갑자기 알파벳이 나옵니다. 말 안 해도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제 아내가 옆에서 꼭 한마디 해주십니다. 목사님, 어찌하여 그런 언어를 하십니까? 그럼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러게 말입니다 하는데, 컨디션 안 좋네 뭐 이런 것도 못하냐? 이런다니까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뭔가 나오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이 나올 때는 빨리 정신 차리고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쌓아놨는가, 무엇을 내가 만들어놨는가, 이걸 살펴보셔야지 되고, 악한 것을 내 마음에 쌓아놨다면 빨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오늘 그냥 그럴 거야 하고 난 망가질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그 쌓아놨던 모든 악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부 다 씻어내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다시 선한 것, 하나님의 선을 내 마음에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로 나와야 됩니다. 또 이 더러운 말은 뭐냐면요, 험담과 중상모략이 더러운 말입니다. 험담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 그 흉될 만한 것들을 널리 전파하는 게 험담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흉은요 널리 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의 흉과 허물은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자들이지 내 형제자매의 허물과 흉을 널리 전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게 험담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주고 있냐면, 잠언을 보여주십시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의 허물이 보입니까? 그럼 덮어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중상모략이라는 건 뭐냐면 험담하고 좀 다릅니다. 중상모략은 뭐냐면 근거 없는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중상모략입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려 할 때 그 말씀의 배경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중상모략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려갖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자 사람들이요, 와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그들이 따르려고 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이러고 예수님을 중상모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논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성령 모독죄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말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중상모략한 자, 성령의 사역을 모독한 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무익한 말은 뭐죠? 예수님의 모든 것들, 예수님의 그 명예와 예수님의 지위를 실추시키려 했던 중상모략, 이것을 주께서 물으시고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 훈련에 아주 좋은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상모략도 버리고 험담도 버리고 거친 말, 상스러운 말 이런 것도 버리는
그러한 부분에 아주 좋은 훈련이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그거 아직 아니에요. 거친 말을 들으셨을 때 반응하는 방법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잘 그렇게 거친 말 버리고 중상모략 버리고 험담도 버리고 상스러운 표현도 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또 누가 나를 향하여 중상모략을 하고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에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느냐는 내 이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언어 생활이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작품의 모습으로 이끌어가 줍니다. 그때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지금 보여주십시오. 시편 119편 6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세 번역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세 번역 보여주십시오. 오만한 자들, 바로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험담과 중상모략으로 내 명예를 훼손시킨 거예요. 내 위치와 나의 명예를 전부 다 훼손시켰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전심으로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렇죠? 있습니다. 또 혹은 또 아주 거친 말을 하면서 덤비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 똑같이 같이 욕해버리면은요, 나만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중상모략 받을 때 어떻게 쓴지 그 사람도 나도 그 사람을 그 험담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겠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나쁜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왔어요. 근데 요즘엔 속담이 바뀌었대요. 가는 말이 고우면 저것이 나를 얕잡아 본다. 이게 요즘 속담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담 때문에 나도 한바탕 해보고 싶은데 그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욕먹고 험담당하고 중상모략당할 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나는 온 힘을 다하여 주의 법도를 지키겠나이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임금이에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가 어떤 막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굉장히 업수히 여기면서 막말을 합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예루살렘을 치겠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때의 히스기야가요, 그를 상대할 힘도 없었을 뿐더러 상대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뢰입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 저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험담 듣고 중상모략 당할 때에 주의 법도를 지키는 모습이 그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셨어요. 너 그 대적 보지 못할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내립이요,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결국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본국에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험한 말을 들을 때에, 억울한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말 주님도 들으셨죠? 저 억울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제 4-2 은혜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되는 말을 하십시오. 다시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입에 담지도 말고 다 버려버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말, 집을 세운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집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일단 플랜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 플랜에 따른 자재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재들이 딱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바닥 자재는 바닥에 있어야 되고, 지붕 자재는 지붕에 있어야 됩니다. 지붕 자재가 바닥으로 오고 바닥 자재가 지붕에 되면은 그건 집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바닥 자재는 바닥 자재에, 지붕 자재는 지붕 자재에, 바로 우리가 지붕 자재는 지붕에,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그 언어에 있어서 각 지역 교회 안에 서로의 지체들 간에 이루어져야 될 말들이 바로 그렇게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고 상대방을 세워가는 일들,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세우는 그 일들에 적절한 말, 소용되는 대로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매들은 항상 옳은 말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말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덕이 되게끔 집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적절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할 줄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옳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양 얘기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옳은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 승질이 나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옳은 말을 할 때일수록 더욱더 부드럽게 미소를 띠며 이야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늘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딱 들을 때 은혜되게끔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적절한 말, 바로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은 말, 그것이 바로 맞는 때에 하는 말들, 적절한 때에 하는 말들이 바로 아로새긴 금쟁반에 놓인,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와 같은 말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벌써 뭐가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들을 때에 은혜되는 말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가운데 한 지역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어디까지 되는가?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된 걸작품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열심히 그것들을 해오지만 제 아내는 압니다. 제 입에서 얼마나 은혜 안 되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걸작품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합니까? 서로 간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거짓된 말, 우리가 그 말들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일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쉽게요. 먹고 살려고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남 좋은 일 시켜주고 싶어서 일하는 자들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말을 버리고 정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되는 말만 하며 살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시도할 때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방해와 거친 풍파가 우리에게 꼭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냔 말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일들이 가능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 되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신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혹시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혹은 여러분이 오늘 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뭔가 승부를 걸어서 응답받아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른바 altar prayer, 제단 기도로 초청합니다. 제단 앞에 나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